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셨기에, 믿음을 주셨기에, 그리고 환경을 열어주셨기에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에 주님을 향한 열렬한 믿음의 발걸음, 사모의 발걸음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멈춰지지 않도록 예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신령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간절하게 사모하며 나가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준비하신 은혜들을 부어 주시어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에스겔 골짜기의 십자가의 군대로 변화됐듯 그렇게 변화되는 강력한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서 한 주간 하나님과 또 백성으로서 또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잘 섬기는 모든 힘을 공급받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85장 합니다.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그 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회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그 사랑받는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교동문 14번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서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기뻐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들이 있는데 우리의 죄와 허물들 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십자가 앞에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청직하게 고백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신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특성을 위해서 우리 재정부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박정남 집사님 기도 인도합니다. 만물의 주관자요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허물 많은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붙들어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헤아릴 수도 없고 주님께서 받은 사랑이 너무 많아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주는 쾌락과 즐거움으로 탐하여 살아왔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저희들의 심령을 태우사 거룩하고 순결한 영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십자가의 능력이 온전히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시고 거룩한 영이 충만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하늘문교회가 지역사회의 구원 방주가 되게 하시며 크신 능력을 허락하시어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 교회의 머릿돌이 되셔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가득 찬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날로 부흥 발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새로운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국회의원들과 모든 정치자들이 선한 일에 한마음 한뜻으로 대통령을 도와 모든 일에 국익을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비춰진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자리가 주어지면 일신상인 유익을 취하는 모습이었으나 이제는 난국에 처한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에게 의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낙심한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우리의 소망이 더욱 선명하져야 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그렇지 못합니다. 자비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굳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 발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칼망하게 하시고 아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가 속히 우크라이나에서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부당한 방법으로 타국을 침략하여 인명을 살상하고 건물을 파괴하는 러시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민간인들이 더 이상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온 세계인들이 러시아의 침공에 분노하게 하시며 힘을 앞에 막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영혼력이 강건하게 하시고 주위에 돕는 일꾼들을 붙들어 주시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어 삶을 터전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인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한 갖가지 일로 준비한 성도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이끄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고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어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3장입니다. 말라기 3장 7절로 12절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의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눌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좀 오래됐지만 미국 조지아 주립대 경제학 교수인 토머스 스탠리 박사가 부의 세습에 대한 연구 자료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대표적인 재벌들을 연구했는데 그 중에 80%가 중산층 또는 근로자 출신으로 자수성가한 사람, 그리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자, 일명 금수저라고 그러죠. 20%. 믿기지 않은 통계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있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우리나라는 불법과 편법이 가득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고 성실하게 한다고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미국이 다 좋은 건 아니고 다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은 어떠냐? 법 체계가 능력 있고 성실하면 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미국 재벌 가운데 영향력 있는 80%가 중산층이나 근로자 출신으로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수성가한 중산층과 근로자 출신에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부모님으로부터 부의 대물림은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재산, 아주 좋은 습관을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신앙, 근면, 성실, 정직, 용기, 인내, 이와 같은 무형의 습관들, 이것을 물려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자수성가했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이 조사에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누군가 이렇게 좋은 환경이 있고 누군가 이렇게 부의 대물림을 해주면 좋지만 그것을 받아서 다스릴 권한이 없으면 다 잃어버려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좋은 전통, 좋은 습관이에요. 많은 물질, 많은 조건도 중요하지만 좋은 습관이 그 사람을 만들어요. 한 사람의 운명은 어디에 결정되느냐? 습관에 따라 달라져요. 나쁜 습관 가지면 나쁘게 되고 좋은 습관 있으면 좋게 돼요. 우리 건강하게 원하시죠? 건강하려면 먹는 습관부터가 좋게 돼야 건강해져요.
운동도 좋은 운동으로 습관이 되져야 건강해져요. 습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이나 생명과 운명이 결정됩니다. 우리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시죠? 근데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면 잘 되기 원해도 그게 아니에요. 습관부터 고쳐져야 돼요. 나쁜 습관은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리고 좋은 습관이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습관에 따라서 결정돼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하러 오셨는데 여기 오셔서 예배 다 잘 드리고 싶으시죠? 근데 예배 잘 드리는 것도요, 좋은 습관이 있어야 돼요. 습관이 없는 사람은 어디 가도 예배를 못 드려요. 근데 습관이 잘 돼 있는 사람은 어디 가더라도 참된 예배자가 돼요. 그만큼 좋은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습관이 가정, 교회, 학교, 회사, 국가 등 집단이나 공동체 차원으로 정착되는 것을 이걸 뭐라고 그러냐? 전통이라고 그래요. 이 개인의 습관들 하나하나 거기에 공동체 사람들에게 스며든 것이 계속 이어지면 그게 공동체의 전통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잘 되려면 습관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공동체가 잘 되려면 전통이 좋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많이 아시는 경주 최부잣집 아실 겁니다. 저도 한번 다녀왔는데, 보통 세상에서 말할 때 부자 3대를 못 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100년 넘기가 쉽진 않아요. 대부분 보면 100년 되기 전에 3대가 되기 전에요, 그 많은 재산 다 탕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경주 최부잣집은 이 말을 비웃기나 하는 것처럼 1600년대부터 해서 1900년 중반대까지 약 300년 동안 12대에 걸쳐서 그 부의 풍성함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이어져요. 그리고 마지막 재산도 탕진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영남대학의 전신인 대구대학교에다가 그 후손들이 다 이렇게 기증을 해가지고 그렇게 마지막도 아름답게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300년 동안 그 부의 풍성함을 지켜오며 누릴 수 있었던 비결, 그리고 부자가 다 부자가 아니에요. 진짜 부자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존경받는 부자가 진짜 부자잖아요. 이 부잣집이 그렇게 풍성함을 누리면서 존경받을 수 있었던 비결 가운데 하나가 이 집안에 6가지 가훈이 있어요. 교훈이 있어요. 그 첫째가 절대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말라.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라.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라.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매입하지 말라. 가문의 며느리들이 시집 오면 3년 동안 무명 옷을 입혀라.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것이 어떠냐? 가훈이었고 그 후손들이 계속 이어진 전통이 되었어요. 좋은 집안이죠.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시죠? 마음만 가지고 드는 게 아니라 습관이, 신앙 습관이 잘 몸에 배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과 하늘문교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가정의 전통, 교회의 전통이 잘 세워져야 돼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도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자녀도 신앙생활 잘하게, 여기 하늘문교회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해요. 신앙생활 잘한다 못한다 거기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성경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성경대로 못하면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시면, 교회 오시면 눈에 보이기도 안 보이기도 했지만 저는 나름대로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기 와서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그래도 문제없이 신앙생활 잘한다는 기준으로 삼은 게 여러분이 오른쪽에 있는, 앞에 있는 거 있죠. 10가지 신앙 실천사항, 이거예요. 야, 우리 성도들 이대로만 하면 좋겠다. 그러면 신앙에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앞에 읽으면 여러분들이 뒤에 읽으세요. 주일 성수는 말씀 생활은 새벽 기도는 11조는 섬김 봉사는 교우 관계는 주일학교는 생활은 지역사회는 아멘으로,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이 어떨까? 즐겁고 재밌게 행복하게 잘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떠냐? 10가지 놓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요청이 있어서 설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꼭 넘어야 할 산이 있어요. 그 힘든 것을 넘어야 정상에 올라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한라산, 설악산, 또 저 북한에 있는 백두산, 세계에 있는 정상의 모든 좋은 나라들 산을 가면요, 위에 올라가야 그냥 그 산의 아름다움을 만끽을 하거든요. 근데 정상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꼴딱고개들이 다 있어요. 그걸 넘어야 되거든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넘어야 할 산이면서도 가장 넘기 힘든 신앙의 산 가운데 하나가 11조라는 문제예요. 11조의 산은 넘기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설교하는 목회자들도 11조 설교의 산을 넘는 것이 어려워요. 다른 설교는 담대하게 막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만 하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돈만 밝히는 목회자라는 소리가 들릴까봐, 또 성도들이 시험 받을까봐, 그래서 어떠냐, 이게 꺼려질 때가 많아요. 성도들도 가장 부담스러워하면서 넘기 힘든 산이 이 산입니다. 잘 들으면 신학의 약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데 이것을 소화를 시키지 못하면 역효과가 나타나서 많은 시험된 사람 가운데 하나가, 교회를 떠나가는 분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이 11조의 문제에 대한 것을 극복하지 못해서 떠나가고 시험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서로 불편하지 않으려고, 시험 주지 않으려고 암묵적으로 11조에 대한 말이나 설교를 금지어가 되듯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여기에 대해서 설교하는 교회나 목사는 좋은 목사, 이거에 대해서 설교하는 교회나 목사는 안 좋은 목사. 우리 성도님들, 좋고 안 좋고의 기준이 뭐죠? 우리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갈 때 제자들에게 질문했어요. 왜냐하면 가이사랴 그 빌립보 지역은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이 있는 곳이 그 빌립보 지역이에요. 세상의 통치자, 로마 황제가 파견한 총독이 있는 곳. 거길 지나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해요. 진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11조도 세상 사람들이 11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는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 내 느낌도 중요해요. 사람들이 11조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신앙의 핵심은 나에 맞추는 게 아니라, 세상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이 설교하면서 아이고 오늘 괜히 왔네 할지 모르겠지만 잘 오셨어요. 들어야 할 거 들으셔야 되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대표적이 나오는 11조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여기에 내용에 보면 첫째 11조는 뭐냐? 성도들이 꼭 돌이켜야 할 중요한 신앙이에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의 자식을 버리는 것, 혼자 남는 것. 그래서 부모님은 더 버려지거나 혼자 남으면 구하원에 가든지 혼자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성도들에게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뭐가 가장 무섭습니까? 돈이 없는 것도 문제고, 건강 잃는 것도 문제고, 실패한 것도 문제고, 뜻대로 안 되는 것도 문제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거,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 이것도 무서워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떠나가는 거예요.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사울왕은 하나님 떠나가니까 어떠냐? 얼마나 그 삶이 공허한지, 얼마나 답답한지, 얼마나 우울한지. 하나님 떠나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떠난, 하나님이 없는 교회와 성도는요, 빈 껍데기고 깡통과 똑같아요.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이 떠나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성도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
사람들이 떠나가서 하나님이 버려서 하나님이 떠나가지 절대 하나님이 먼저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에요. 그 마지막 말씀,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들, 왜 여기서 끝나느냐, 왜 문제가 이렇게 끝날 만큼 왜 이렇게 잘못되었느냐라는 내용이 말라기서에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겠다. 그래서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립니까? 너희들이 나를 버려서 나도 너 버릴 거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 돌아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돌아오시겠습니까? 질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돌아오려면 너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말씀이 우리 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같이 읽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그저 돌아가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돌아올 수 있습니까? 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8절에 너희들 돌이킬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그만큼 우리는 이 부분이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서는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중요한 문제 가운데 돌이키라는 거죠. 왜요? 돌이키라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안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해요. 미국에는 침례교가 좀 강합니다. 침례교는 어떠냐면 세례를 줄 때 물속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하는 거예요. 침례거든요. 그래서 이 침례교회에서 침례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성도들이 자원한 사람, 세례받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침례식 예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호명하면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물속에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면 목사님이 그 성도를 물속에 푹 담굽니다. 어디까지요? 머리까지 다 담궈버려요. 그게 침례예요. 이렇게 한 명 한 명 호명해서 침례를 주고 있는데 어떤 분은 이름을 불렀더니 안 들어오는 거예요. 머뭇거리는 거예요. 형제님 왜 안 들어오고 있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내 주머니에 지갑이 있는데 지갑이 물에 젖어서 안 돼요. 그때 그 목사님이 참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요. 형제님 들어오세요. 지갑도 세례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우스운 이야기일 것 같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돌아오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11조가 중요하냐?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성도의 신앙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왜 11조를 말씀하시고 왜 드리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가난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고 풍성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풍성하신 분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는 것은 마음이에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셔요. 사무엘상에도 보면 너희는 유물을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러죠. 중심을 봐요. 마음의 중심. 그럼 우리 성님들 나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내 중심은 사람들은 자기를 속일 때가 있어요. 나는 고상한 것에 이렇게 관심이 많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냐, 어디에 마음이 많이 가냐, 물질과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취업을 할 때 가능하면 어디 직장 가려고 그러느냐, 월급이나 연봉이 높은데.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믿는 사람들도 다 돈이 필요하니까 있어야죠.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결혼하는데 조건이 다 맞아요. 근데 이왕이면 어떤 배우자냐? 돈 많으면 좋겠다. 그거지. 돈 많으면. 또 우리들이 어디에 투자하죠? 왜 거기다 투자하죠? 다른 게 아니라 이익 때문에. 이익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은행 가운데 어디가 이자가 높냐? 이것도 관심이 많잖아요. 만약 주식을 샀어요? 코인을 샀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제일 먼저 어떤 것부터 보는지 아십니까? 주식이 어떻게 됐나? 코인이 어떻게 됐나? 그리고 저녁에 잘 때도 어때요? 그거 보는 거예요. 그거를 긁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침에 딱 봤는데 가격이 쭉 올라갔어요. 그러면 가격만 올라간 게 아니라
그거에 따라서 어떠냐, 마음도요 업돼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하루가 즐겁고 행복해요. 근데 만약에 주식이 코인 산 것이 이렇게 곤두박질 쳤다, 그러면 마음까지도요 심란해져요. 하루가 불편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요,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물질에 많이 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인간의 심령을 통찰하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마음이 어디 있느냐를 잘 아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같이 읽죠.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보물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은 물질보다도 뭐냐, 마음인데 그 마음이 물질에 가 있으니까 마음을 받기 원해서.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중요하게 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죠. 믿음이죠. 근데 이 11조는 단순한 물질이 아니에요. 그분의, 그 사람의, 그 성도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했고 가장 많이 섬겼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도 가장 기뻐하셨고 사랑하셨고 축복하셨고 사랑하셨던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요 풍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29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모든 것이 누구한테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 주신 거다. 내가 드리는 것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래서 이 드림은 단순한 드림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담겨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앙에서 조심할 것이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먹어야죠, 입어야죠, 살아야죠. 그 다음에 또 누군가를 도우려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려면, 자녀들을 교육시키려면 물질이 있어야 돼요. 물질은 나쁜 게 아니에요. 물질은 중간자예요.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모든 성도에게도 돈이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물질을 다스려야 돼요. 물질을 잘못 다스리면요, 물질 때문에 잘못돼요. 성경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왜 팔아먹었죠? 물질 욕심 때문에. 게하시가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문둥병에 걸려죠? 물질 때문에. 물질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모든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돌아가면 근본적으로 파보면 물질과 연결이 돼요. 도둑질하는 거, 사기치는 거, 강도하는 거 대부분이 다 어떻습니까? 물질과 연결돼요. 가족 간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 어디에 연결돼요? 물질과 연결돼요. 정치인들이요, 겉으로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뒤에 보세요. 다 물질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권과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물질이 세상에 큰 악을 끼치는 뿌리가 뭐냐? 물질이에요. 그래서 성도도 물질을 잘 다스리는 믿음이 좋지만 물질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때요? 신앙에 무너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은혜를 주실 때, 복을 주실 때 누구한테 주시느냐?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시죠. 그러면 내가 물질의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 기본이 어디에 나오느냐? 그 기본이 어디에 담겼느냐? 11조예요. 11조는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나는 물질의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이 담겨있는 것이 11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것이 있고 나의 것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내 것은 없고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나에게 주신 것은 내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은 내 것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것은 나를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에 쓰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은요,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우리 일주일에 7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이 있고 안 주신 날이 있어요. 일주일에 6일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우리를 위해서 쓰면 돼요. 근데 마지막 주일은 일요일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일요일이라고 그러지만 믿는 사람들은 이 일요일을 뭐라고 부르냐? 주일이라고 부려야 돼요. 그 주일이라는 의미가 뭐가죠?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님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정의 10분의 9는 하나님께서 나와 가정의 필요를 위해서 나한테 주셨어요. 이것은 내가 마음대로 쓰면 돼요. 그런데 10분의 1은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구별하셨어요. 이것은 내 것 아니에요. 손대면 안 돼요. 우리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말을 부드럽게 하는 사람이 있고 돌직구를 날리는 사람이 있어요. 가능하면 안 좋은 이야기를 할 때 상처받지 않도록 돌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돌리지 않아요. 돌직구를 이야기해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 거에 대해서, 손댄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으로 도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10분의 1 때문에 못 사느냐? 아니에요. 충분히 살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에덴 동산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면서 손대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선악과죠. 선악과를 안 먹으면 아담과 하와가 못 사느냐? 아니요. 넘쳐요. 우리에게서 손대서는 안 될 선악과 같은 게 뭐냐? 주일이에요. 우리가 손대서는 안 될 것 가운데 하나가 11주예요. 이거 아니고도 하나님께서 살도록 만들어놨고, 오히려 이걸 대면 영적으로 편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불편해요. 영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냐? 이거 내 거야. 나를 위해서 쓸 거야 하면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축복의 약속의 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11조를 말씀하신 것은 성도들에게서 막 빼앗아서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말하는 것은 이걸 통해서 복 주시려고. 우리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 이렇게 꼬마 아이들한테 장난칠 때 시험하듯이 하는 장난이 있습니다. 뭐 먹을 거 있으면, 장난감이 있으면, 야, 나 한 입만, 이렇게 하죠. 그건 어떤 애들은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애들은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그 아이가 나한테 이렇게 줄 때 먹는 사람도 있지만 안 먹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딱 주면 하가지고 한 입만 해가지고 주는 때 괜찮아 너 먹어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줬는데 먹기도 해요. 그럼 먹은 사람 그걸로 입 씻습니까? 나쁜 어른이죠. 그 어른이 어떠냐? 나중에 먹은 거에 대해서 더 좋은 걸로 갚아줘요. 우리 성도 하나님이 나에게 내 거야, 나에게 이렇게 드려, 이것은 빼앗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주시기를 기뻐하는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라기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단순히 빼앗는 게 아니라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죠? 다른 걸 시험하면 안 되지만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거죠. 지금이야 먹을 게 풍성해서 못 먹어서 병드는 것보다도 많이 먹어서 병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예전에는 못 먹어서 몸이 약하고 못 먹어서 병들고 못 먹어서 죽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그 배고픈 시절은 겪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 예배드리는 어르신들 가운데 아마 춘공기라고 해가지고 뭐 부황 막 이런 이야기를 듣고 경험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때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가을의 추수한곡식이 그 다음 추수할 때까지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빨리 떨어져요. 그래서 봄이 되면 먹을 것이 없어서 산에 가서 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먹기도 하고 풀을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보리가 익기도 전에
그걸 꺾어가지고 이렇게 먹기도 하고. 예. 그래서 먹지를 못하 보니까 부항 나가지고 춘공기 때 병 들고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없을 때 유혹이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봄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농사를 지으려고 남겨놓았던 종자들이 있어요. 고구마 종자가 있고 감자 종자가 있고, 저희 시골에서 보면 처마 밑에 막 이런 옥수수 같은 거, 수수대 같은 거 이렇게 담아놨어요. 그게 뭐냐면 내년에 심을 종자예요. 그 다음에 창고 안에는 내년에 농사지을 쌀도 이렇게 종자도 준비해놨어요. 그러면 그때 먹을 게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고민해요. 야, 이거 먹어야 하냐 안 먹어야 하냐. 우리 성도들 배고프다고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해 농사 못 지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11조는 종자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씨앗이에요. 통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구약 말씀은 다 파기되었어. 이제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에는 이 말씀이 통용한대. 우리 성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죠. 내가 율법을 펴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랬죠. 완성하신 분이에요. 오늘 읽었던 신약 23장에 있는 말씀도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책망할 때 11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책망했어요. 근데 어떤 문제를 책망했느냐? 너희들이 근체와 박하와 여러 가지 것들은 11조는 잘 드리는데, 다시 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요 철저하게 외적인 신앙생활 11조는 잘했어요. 자기 월급만 아니라 농사, 자기 텃밭에서 식물을 재배했다, 향료를 재배했다, 그것까지도 드릴 만큼 철저했어요. 우리 사람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냐? 이렇게 나왔어요.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정신이 없어요. 겉만 잘했지. 근데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23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저것도 이것도 행하고죠. 이것도 어떠냐? 11조에 담긴 정의, 긍휼, 믿음, 감사,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겨내는 마음, 이것도 있어야 돼요. 근데 저것도죠. 이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했던 그 11조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두 가지가 있어요. 신약의 신앙은요 어떠냐? 마음까지 담기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넘어야 할 산 가운데 하나가 11조인데, 이것은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넘어야 할 산이에요. 우리 성도들 시험 들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이걸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걸 행할 수 있는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헌금 생활할 때 목회자로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헌금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은 먼저 안 해도 돼요. 가장 먼저 할 게 뭐냐면 11조예요. 여러분이 형편에 맞게 먼저 시작하세요.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중에 내가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왜 제가 그런 말씀하냐? 다른 헌금은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11조는 하나님이 내 것이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11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시작하시고, 만약에 안 되면 기도하세요. 그렇게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나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신다면 자녀들도 어떠냐? 교육시키고 훈련하는 게 참 중요해요. 왜냐? 첫 술이 중요해요. 처음 못하면 나중도 못해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머리로가 아니라 행함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16장입니다.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가지고 오세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아멘.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시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신앙에서 넘어야 할 산 가운데 하나가 중요한 신앙이 11조인데 11조에 대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소리들이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11조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11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주님 사랑하는 사람 다 주님 앞에 잘하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되어서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말씀처럼 드리며 나누며 하나님 도와줄 수 있는 풍성한 물질의 은혜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귀한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신봉치 성도님 장례 절차 잘 마쳐서 감사하는 하나님의 예물, 또 구제 선교 장학 1,000번째 교회 자립 여러 선한 목적, 그리고 주정헌금, 또 마음은 가득한데 드려야 하는 물질이 없어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또 하나님 말씀대로 11조 드리는 손길, 이 드림이 조금도 부족하거나 물질의 비굴함으로 이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약속대로 채워지는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물이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잘 쓸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이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도 많이 이렇게 완화가 됐는데 인사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코로나로 인한 일상화가 이제 회복되고 있는데 예배도 기도에도 조금씩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미나가 군산로에서 주관하는 세미나가 성원교회에서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목회 전망이라는 세미나가 있는데 관심 있은 분들은 23일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신봉치 성도님 32년생 이렇게 되신 우리 어르신이 있는데 14일 날 별세가 되어서 어제 미연고자 장례 예배를 발인 예배만 드렸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위롭지 않도록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광고 이상이고 또 한 가지는 주보에 용지 이렇게 끼워놨죠. 이거 오후 성경 공부인데요. 오시는 분들은 감사하고 못 오시는 분들은 꼭 집에서라도 시간 될 때 읽어보세요. 그래서 오늘 3과는 성령에 의한 생활이란 제목으로 하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찬양하고 모든 예배 마칩니다. 예, 우리 손을 펴고 한번 축복합시다. 주께서 택하신 당신의 모습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뜻대로 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내게 주신 참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감동 주시는 성령의 그 귀한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돌아가는, 그리고 오늘 하루도 열심히 섬긴 섬김이, 그리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예배드린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